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부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지난주에는 여러분도 아모스가 그 다림줄의 심판, 그 은혜의 견지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아모스가 본 환상을 어떻게 심판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인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두렵거나 혹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 정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이 일시적인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풍요로운데 종교는 왜 타락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적 타락을 도덕적 타락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덕적, 윤리적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아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적 삶은 신앙적 결단과 행위로, 도덕적, 윤리적 행위는 여러분들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적인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적, 종교적 타락이 뭐 도덕적으로만 아니에요. 종교적 타락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예배당에 가득 찼어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종교적 타락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할 때 성전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유례없는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진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 그런 얘기 들었던 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굉장히 삶이 달라져 보여서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사회적 정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아모스 예언서를 여러분 공부하면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라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 영어로는 간단하게 righteousness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별다르게 의미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정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의는 맞지만 공평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 정의예요. 제가 그 의미가 딱 알맞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라는 말로 오늘 제목에 넣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한테만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은 뭐냐면 바구니에 담긴 여름과일이에요. 여러분, 여름과일은 때로는 여름의 핵과일로 부릅니다. 과일의 결실은 원래 언제예요? 여름과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가을에 결실을 맺죠. 근데 여름에 먹어야 되는 과일도 있지만 이 과일의 이미지는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여러분들 열매를 쫙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름에 여러분들 태풍이라도 한번 딱 들러치면 어떻게 돼요? 과일 농사 망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여러분들 과일의 이미지는 뭐냐면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여름 과일을 바구니를 아모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 여름 과일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수확된 과일을 말합니다.
제철에 맞춘 수확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과일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어요? 뭐예요? 바구니에 담아놓고 놔두면 오래 가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여름 과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한 바구니 있어도 금세 시들어버리는 여름 과일,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전 운명과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이 여름과일 같고 쓸모없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아모스는 선언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제가 이 본문 한 절을 계속 곱씹어봤어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왜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 이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회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죠? 오래전에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이 공부방 운영했는데,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하냐면, 부모님이 일하러 가셨기 때문에 올 때까지 뭐예요? 밖에서 그냥 놀아요. 노는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뭐 했냐면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교회에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나라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거창하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운영하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해주고 국가에서 보조금도 내주고 교사도 후원하고, 또 여러분 대기업들은 여러분들 자기네들 직원들 갖다 보내가지고 돈도 보내고 사람들 자원봉사도 보내고, 그래도 제법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름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 가지고 그 처음에 달동네 이런 데 가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이렇게 막 장학금 주고 이런 거 했어요. 그분이 이게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교회가 그 모델을 삼아갖고 교회마다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 지역아동센터 소식을 전했는데,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 도와주는 그 기쁨도 있고 교인들이. 근데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적잖게 홀대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떠맡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내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역아동센터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심각한 질문 안 드려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죠? 맞죠? 그리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가 공간, 건물 개념으로만 보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 교제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것도 뭐냐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정도까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나가면 뭐냐면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앙적 역할을 위해서 이런 종교적 기능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걸 걷어버린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바쁜 이민 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거나 큰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노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노력이란 얘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람과 만나고 그 너머에 있는 일까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예언은 빈궁한 사람들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지금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풍요롭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당시에 성전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걸로 기뻐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궁핍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그 전에는 여러분들 저울도 속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요롭고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는데 더 큰 거기서 더 많이 가지려고 헐값에 사람을 부리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었다. 추수 후에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추수한 후에 율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추수한 후에 미리삭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주워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이 그것을 갖고 배부를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때요? 다 주워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요로운데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인색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요, 어떤 분이요 저를 딱 진지하게 딱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제가 교회 왔는데 목사 보고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래요. 이게 처음에 내가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럼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 LA 가면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이 반이에요. 그 도대체 사기꾼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기당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만나서 막 지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죠.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 상처로 끝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깊이 가슴에 새겨진 스테레오타입, 선입관처럼 우리 안에 내 삶의 생각을 갖다가 쥐고 흔든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는데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때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 쉽게 믿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미국 생활은 다른 사람을 되도록 믿지 말고 사람들과도 되도록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까? 한국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말고 그럼 미국 사람들끼리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말씀하시는 건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근데 삶은 한국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미국은 이해된다고 그러시면 삶은 또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라는 곳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기독교에서 그날은요 파국이에요. 뭐냐면 종말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 뭐 세상이 무너지고 완전 부서지고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 먹는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은 여러분들 어떤 게 심판인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던 말든. 이 날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는데 밥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굶주리고 목말라도 난리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평생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평생 내가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집사님 원래 없었어요. 제 말은 그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제 마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자존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걸로만 끝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까짓 것 좀 속으면 어때? 속으면 안 되지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에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식탁에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보면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보면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거리기도 하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간 동안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찬양 율동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어요. 첫날 저녁 식사는요, 우리 아들 말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제일 맛있었대요. 일주일 동안 밥 중에. 진짜 제가 봐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 그 스파게티 하나가 그냥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번에 율동 찬양하는데요, 선생님들 보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탐난대요. 자기네 애들은 말을 해놓으면 딱 시간 맞춰, 시간보다도 조금 1, 2분 늦게 오는데 우리 애들은 미리 와갖고 연습도 해요. 시키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연습도 하고 막 준비하고. 일본 계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율동하는 걸 오늘 처음 봤대. 이번에
맨날 하면은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율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를 잘했고 그만큼 잘했단 얘기야. 그죠? 이따가 이제 애들 할 텐데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노력해서 한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도 거기 껴있어요. 맨날 밑에서 따라하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애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있으면 한 소은이하고 세라도 얼마나 소은이하고 세라가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데 걔들이 한 5년 지나면 저 자리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집사님? 그 생각이 들죠? 우리 딸도 저 앞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제가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딸이 저기까지 서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돌봐주시고 동행하셨는가. 제가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걔를 위해서 뭐 노력해주고 뭐 걔가 뭐 하고 싶다는 걸 내가 만족스럽게 해준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걸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주변에서 도와주고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애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성도님들의 얼굴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 손길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얘가 부모가 나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함께 어울려서 그 아이를 잘 키웠구나. 교회는 아이들을 또한 키우고 잘 자라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쟤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런 맘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면 함께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어울려 서로의 자녀를 돌봐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님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함께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이절에 헤매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는 멀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회적 정의 하면 여러분들 마치 이게 사회적 정의 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정의, 공의를 이루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야 돼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우리 걸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